예, 남아이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아침으로는 싸늘하고 또 바람도 좀 불고 하니까, 예, 좀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 주위 요즘 감기 환자가 좀 많고 하던데. 자,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그죠? 1교시. 아무튼 핵심 강의 요 공부합니다. 아, 오늘 공부할 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 책 286페이지 한번 볼까요? 286페이지. 남아미탑을 연불 하면 우리가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내영한다. 와서 맞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뭐 죽을 때 뭐 저승사정, 뭐 염라대왕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야,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류의 줄았나. 관념법문의 해석 2입니다. 지난 시간에 관념법문의 해석 1을 했는데, 자, 관념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설 아미타계에서 설하기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든 일체 제업을 짓는 범부들이, 우리는 뭐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그죠? 다만 마음을 돌려서 뭐 회심을 해가지고 있잖아.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나되,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상진 1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년으로 아니 뭐 100년을 했습니다. 한편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년이라 했습니까? 아래로는 1회 하루 10번, 3번, 1번 등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한다면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성중들이 25번의 보살들이 자연입니다. 자래 영접합니까?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어 바로 왕생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희망을 주잖아,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 밑에 하면은 나중에 법문 그때 할 때 하고 있잖아, 그죠? 야, 오늘 진짜 명쾌합니다. 시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 책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있잖아요, 그죠? 지수법사님의 연불법문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것도, 우리 자기나 우리 연훈 때문에 좋은 공부합니다. 야, 오늘도 지금 내용 자체가 대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지수법사님 연불법문. 똑같은 연불인데 왜 누구는 즐겁게 연불을 하고, 누구는 즐겁게 연불을 하고, 누구는 연불을 하며 번뇌를 일으키는가?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입장 차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지? 부처님께서 구품왕생을 설하셨는데, 뭐, 이거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품왕생은 관모량 속에 구품이 나오잖아요. 그지? 상품 상생부터 있잖아. 하품 하생까지 구품이 나오는데, 왜 구품이 있는 걸까요? 왕생을 하고 나서 구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품 왕생하면 죽으면 또 뭐 그거 하면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왕생하기 전 중생의 건기에 구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품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런 구품을 안 만들면 막 지나내나 있잖아. 막 살면 안 돼. 그래서 구품을 만들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본인의 업장이 가벼워서 그가 연불할 때 번뇌가 적고 비교적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번뇌가 많고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번뇌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번뇌는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렇지. 물론 좀 덜한 사람 차이는 있지, 그지? 뭐 개인의 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 가지고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연불공덕이 위없다고 했는데 왜 나의 연불에는 공덕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나는 연불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번뇌가 많은 걸까요? 우리의 번뇌는 연불로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번뇌가 많고 업장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때 원신대사 연불 그때 왕생 요집에 나오잖아.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중생들은 번뇌 망상이 우리 중생들이 본 재산이야.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세간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체념하지 못하고 우리 연불하면서도 자꾸 그 뭐 이상한 옛날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막 또 머리에 또 떠오르잖아. 그지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연불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게 이제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체념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번뇌에 얽혀 있기에 이런 상태에서 연불을 하면 남아미타 연불을 하면 당연히 번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아이고, 참,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부를 해도 위 없는 공덕이고, 이런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부를 해도 위 없는 공덕이 되고, 번뇌가 적은 사람이 하는 연불의 공덕과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야, 이거 참, 저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 2시간 해도 뭐, 번뇌 망상이 많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나는 뭐, 뭐, 거의 한 95%는 번뇌 망상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걱정을 할 겁니다. 그죠? 단지 드러난 현상이다라고 느낌이 다를 뿐이죠. 아시겠지? 자, 비유를 들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떠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느낌은 다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가속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만약 심장이 안 좋거나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때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는데 습관이 되었고 마음 상태가 좋고 심장 기능도 한다 괜찮은 사람이면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 탈 때는 좋은 사람 있잖아.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했는데 요즘은 있잖아.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괜찮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지? 개인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기점에서 종점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비행기만 타면 사실상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예, 착륙할 때 모두 다 같이 착륙하고 어디로 가든 모두 하나 동시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므로 사람이 하나 얻게 될 이익도 하나 똑같습니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우리의 연불도 이렇습니다. 우리 연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얻고 부처님의 구제를 받고 왕생의 공덕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업력이 다르고 인과가 달려서 연불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실은 이것이 연불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차이입니다. 느낌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이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구품 중생은 당신이 연불만 하면 결과는 모두 하나 부처님의 보토, 극락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이치를 알려면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성이 다 같이 하나 들어감. 오성 제1 이렇게 했잖아요. 오성한다. 그거 바로 나옵니다. 오성. 예.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부처님의 보토 극락세계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오성이라 부를까요? 오성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성은 오도 중생을 가리킵니다. 오도. 5가지 갈래의 중생인데 즉 인도, 인간, 천도, 천상 있잖아요. 천인들, 인도, 인간, 그 다음에 천도, 천인들, 그 다음에 성문정각 보살입니다. 요게 오성입니다. 오성이잖아요. 탈성자 썼습니다. 오성 제입. 오성이 다 극락에 다 들어간다. 연불만 하면 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인도와 천도는 우리가 그 범부이고, 범부 육도에 사는 범부이고, 성문정각 보살은 성인인데, 범부와 성인 모두가 동시에 부처님의 보토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믿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머리 굴릴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 화신인데 그냥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좋지도 않은 머리 있잖아. 굴리가면서 있잖아. 사람 분별할 필요 없어요. 그 말 아닙니까? 즉 범부와 성인이 모두 하나 동시에 부처님의 세계 보토 있잖아요. 보토의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범부와 성인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성문정각 보살들도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지 않으면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성, 인간, 천인, 그 다음에 성문정각 보살들도 전부 부처님의 공덕 이게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야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범부와 성인은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얻게 될 이익이 뭐냐면 극락왕생입니다. 극락왕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우리 사바세계의 지금 상태는 나는 있잖아 인간 사람이고 저 위에는 천인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성문정각 보살 등급은 있지만도 극락 가면 똑같아. 누리는 혜택은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선도대사님께서 연불하면 방광을 하는데 선도대사님 연불할 때 입에서 막 방광한다 갑자기 그죠? 방광을 하는데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물하면 반강할까요? 그때 그 아무튼 핵심과 그거 봤잖아요. 미국에 기공사인가 기 공부하시는 분이었나. 떡 보니까 남아미탑을 연물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물하는데 떡 보니까 좀 그래도 좀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방광이 있잖아요. 이 우주를 갖다가 이 지구를 갖다가 다 감싼다 안 갑니까? 그런데 조금 그런 사람들은 반딧불처럼 한다. 저기는 저런데 그래도 방광을 한다 안 갑니까? 저번에 성분이 그때 우리 방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광했어요. 제가 그때가 7월 17일인데 그날이 비가 왔더라고. 나는 그 방광이 그때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구조 아닙니까? 그죠? 양산 연불 땅이 그리고 그게 그때는 오후 한 1시 정도 돼가지고 해가 있잖아. 남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동쪽에서 빛이 못 들어오잖아. 그러다가 그날이 비가 왔더라고. 내가 강의하는 도중에 오늘 비가 왔는데 이렇게 오셨다 하면서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연불에 15가지 이익을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아미타 부처님이 좋아서 오셨는가 광명을 놓았다 갑니까? 아이고 저 영상 다음에 한번 교수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네 이게 참. 자 연불을 하면 선도대성이 연불을 하면 방광을 하는데 우리가 연불을 하면 방광을 할까요? 여기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 그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도대사님께서 연불왕생하셨는데 우리가 연불하면요 역시나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예. 대사님도 선도대사님도 부처님의 보토에 왕생하시고 극락에 왕생하시고 우리도 부처님의 보토 극락에 왕생하게 되므로 여기엔 차이가 없습니다. 연불하면 있잖아 방광을 크게 했든 안 해. 방광이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전부 다 혜택은 똑같다. 효과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연불과 우리의 연불 사이에 드러난 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선도대사님은 성인이시고 아미타부처님 화신이 성인이시고 대사님은 아미타부처님이 다시 오신 것이며 우리는 업장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업으로 있잖아요. 업생했고 선도대사님은 원생을 했어. 야,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는 근기상의 차이이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공덕 차이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공덕 차이가 뭐냐면 극락왕생하는 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점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왜 어떤 사람은 연불할 때 번뇌가 많고 어떤 사람은 연불할 때 홀과몰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드러난 현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공덕은 극락왕생하는 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미십니까? 네. 예. 자, 두 번째. 청정심의 연불과 망상심의 연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 이것도 또 질문이 되잖아, 그죠? 청정심은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어났다. 1번, 질문 1. 청정심으로 하는 연불과 번뇌 망상 없이 하는 연불과 망상심으로 하는 연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록 공덕이 똑같다고 하나, 그래도 청정심으로 연불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한다. 전부 다 경락 간다. 가긴 가지만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나지 싶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야, 참네. 대답입니다. 청정심으로 하는 연불과 근데 번뇌 망상 없이 하는 연불과 망상심, 번뇌 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대중들이 이야기합니다. 청정심입니다. 번뇌 망상 없이 하는 연불이었나? 좋다. 이렇게 대중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법사님이 물었어요. 우리 법무들한테 청정심이 있습니까? 거기로 대중들이 있어는 전혀 없습니다. 겠어요. 그 얘기는 번뇌 망상 없이 우리가 번뇌 망상 중심에 있는데 무슨 청정심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사실 질문하신 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번뇌 망상이 많다 보니까 있잖아 청정심 이런 걸 또 물었을 수도 있지, 그죠? 딴 사람은 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번뇌 망상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지? 예. 자, 예, 3페이지. 예. 3페이지. 예, 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하면 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 됩니다. 예. 자, 사실 질문하신 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당신이야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범부에게 청정심이 있습니까? 우리 청정심이 없는데 어떻게 청정심으로 하는 연불이 있겠습니까? 번뇌 망상 속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연불하는 것은 청정심이 없기 때문에 연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불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청정해지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뇌망상이 많지만도 이제 연불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번뇌망상도 조금 줄어들겠지. 그죠? 그래도 번뇌망상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우리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청정심이 있어서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만일 당신에게 정말로 청정심이 있다면 당신은 연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뇌망상 없으면 연불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 소리라. 그 아주 중요해서 말이야. 만일 당신에게 정말로 청정심이 있다, 번뇌망상이 없다면 당신은 나 연불할 필요 없고 극락 갈 필요도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청정심이 있으면은 번뇌망상이 없으면 오염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청정합니다. 그렇지 뭐 극락이고 이 사바세계고 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정심이 있으면 오염된 마음이 생기지 않기에 어디서나 다 청정합니다. 이는 청정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문자 표면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 속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갖다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있잖아. 뭐 너나 관계없이 있잖아요.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관계없이 전부 다 한다. 번뇌망상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저번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합득이 법연상인 당시에 그때 뭐 천태종의 좌주 현진 스님이란 젊은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연상인 큰 스님한테 물었다. 아, 스님, 제가 뭐 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번뇌망상이 이렇게 치성한데, 뭐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법연상이 나도 그 해결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큰 스님, 작은 스님 관계 없습니다. 번뇌망상은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왔어. 아이고, 참네. 번뇌망상 없으면, 이 사바세계 어제 육도 윤회도 안 했지. 그렇잖아요. 그 소리 아닙니까? 야, 이 시원시원하지? 이거 내가 보니까 억수로 좋아가지고 막. 야, 무엇이 청정심인가에 대한 다른 법문에서 비교적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의 본래 상태는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청정했지. 청정했는데 번뇌망상이 없었습니다. 그지? 자, 불성이 오염되지 않는 청정심입니다. 불성 자체 부처님 성품은 원래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었어. 불성한나. 그러나 일단 탐진치의 번뇌가 생기게 되면 이 청정심은 파괴되고 없습니다. 없지. 뭐 번뇌망상에 막 덕지 붙어가지고 뭐 청정심은 날아가 버리지 않나. 본질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지만 이미 번뇌망상으로부터 오염되어 망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부 중생에게 비록한다 청정심의 본질이 있다지만 사실은 망심의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 청정심이 뭐 어디 무슨 청정심을 찾는다 이 말입니까? 그죠? 범부 중생에게 비록 청정심의 본질이 있다면 사실은 망심의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수시로 탐진치가 있고 망념이 있으므로 이때 말하는 청정심의 연불은 단지 하나의 관념일 뿐, 생각일 뿐, 실제로 청정심으로 연불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맑은 마음으로 안 되지, 뭐, 번뇌망상 들어오면 정신 차리고, 아유, 이러면 안 될 건데 하면서 연불만 자도 우리가 화두 참선하시면 화두 놓치지 않는 것처럼, 화두 또, 다시, 그렇지, 뭐, 화두 챙기고 그래야 되지, 뭐, 남한 밑을 그 수상한 연불로 나 하면서도, 뭐, 1시간, 2시간 이래 하면 있잖아. 번뇌망상 많이 들어옵니다. 딴 생각, 번뇌만 입으로는 남한 밑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만일 성인이고 보살이라면 청정심으로 연불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범부들은 단지 망심으로 연불할 뿐 청정심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망심, 번뇌망상으로 연불할 뿐 청정한 마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느 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느 조사가 누구냐면 오신대사입니다. 오신대사 그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망념은 본래 범부의 본체여서 망념밖에 따로 마음이 없으면 번뇌망상밖에 있잖아. 번뇌망상 우리 중생들이 본체, 우리 중생들이 재산이라. 망념밖에, 번뇌망상밖에 따로 마음이 없으면 임종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있잖아.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범불안해. 이를 알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곧 부처님의 내용을 받게 된다네. 이거는 뭐 저번에 우리 책 이거 바로 공부하는 책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20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책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야. 아무튼 핵심 강의 202페이지. 잘 아시는 원신대사잖아. 왕생 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2페이지고 우리가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도 이거 오늘 지금 번뇌 망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201페이지. 자, 밑에서 예, 둘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한문부터 한번, 야, 한글부터 한번, 만만한 한글부터 한번 봅시다. 원신대사님은 안심법어, 예, 왕생 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밑에서 둘째 줄. 망념은 번뇌 망상은 본래 범보의 본체였어. 우리 중생들이 재산이어서 망념밖에 따로 마음이 없으니 번뇌 망상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임종이 이럴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법을 하네. 아이고 참네. 자, 그 202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다. 이를 알고 연부를 하면 이를 알고 연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부를 그 자체를 갖다 인정하고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해도 곧 아미타 부처님의 영점을 받게 되니 연화대에 오를 때 반야용선에 탈 때까지는 예, 여전히 망념 범부인데 연화대에 오를 때 번뇌 그 반야용선에 딱 탈 때 망념은 번뇌 망상은 각심으로 바뀐다네. 야, 참네.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번뇌 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았어. 연꽃도 알잖아요, 그지?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아니하며 그 연꽃은 아무리 더러운데 뻘 같은데 그 피해도 있잖아. 그 진흙에 물들지 않아요. 그것처럼 결정코 왕생하니 결정코 극락 왕생하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번뇌 망상 속에서도 연불을 해도 야, 이런 번뇌 망상 속에서 이 수석한 남함들 연불을 하는데 이 번뇌 망상 속에 연불을 하면 딴 사람은 다 극락 가기 싶은데 나는 못 갈 것 같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망념이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한다라. 그래 맞아. 예. 번뇌 망상 많음을 걱정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얕을까? 그걸 갖다 있잖아. 한탄해야 되지. 자, 그러므로 깊은 믿음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를지어다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할지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얘기고 그 뭐 한문은 그 있잖아요. 그거 내두고 야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자 한번 봅시다. 뭐 그거 다 하려면 뭐 오늘 집에 못 간다. 자 한번 봅시다. 어느 조사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신대사입니다. 일본의 원신대사님이신데 942년에 출생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원신대사님. 왕생존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념은 본래 범부의 본체에서 우리 번뇌 망상은 본래 중생들이 재산이라 망념밖에 번뇌 망상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야, 임종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 범부를 하네. 번뇌 망상 속에서 사는 범부다 이 말입니다. 이를 알고 연불하면 이걸 갖다가 번뇌 망상 속에서도 연불을 하면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내행을 받게 된다네. 범부 중생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망념 범부였어. 번뇌 망상 범부였어. 청정심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나는 보니까 이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중들이 많은데 내 혼자만 이거 번뇌 망상 속에서 있잖아. 이런 연구를 한다 생각하는데 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법 아닙니까? 그냥 마음을 갖다 다 편안하게 가져야 돼. 이런 공부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정말입니다. 대걱정을 할 것 같아. 이런 그 걱정을 할 것 같아. 응?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망념 보면 나는 번뇌 망상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번뇌 망상 없이 연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신심이 나잖아. 예. 자, 연불 하면서 조금 청정해지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 예. 나에게 지금 번뇌 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조금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할 때 연불하지 않을 때보다 청정한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다만 이런 청정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연불을 통해서 자신의 망념을 갖다 번뇌 망상을 조금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갖다 부처님 명호 속에서 안주시켜서 번뇌 망상을 적게 하려는 것 이것은 연불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건 또 연불 해본 사람들이 그게 많이 느끼잖아요. 그냥 저도 진짜
번뇌 망상 있잖아. 뭐, 남한편 연불 안 놓치려고 막, 그 염주도 돌리고 막, 노력을 하는데 염주 돌리고 입으로 남한편 연불은 두 가지 하고 있는데도 번뇌 망상이 들어온다. 야, 참,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중독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참네. 자, 이러한 각도에서 말한다면 청정한 연불은 망념의 연불보다도 효과 면에서 좀 더 좋을 것이고, 신심의 수용 면에서는 좀 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청정한 연불이, 그렇지. 번뇌 망상 없이 하는 연불이 안 나고, 번뇌 망상 안 나면 뭐, 1시간. 뭐, 1시간 연불을 하는데, 번뇌 망상 있잖아. 뭐, 한 50분 난 번뇌 망상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뭐 30분간 번뇌 망상 싸우는 게 그게 좀 효과는 있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평소에 망념으로 연불해도 모두 망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연불을 비교적 청정하게 번뇌 망상 없이 비교적 안정되게 신심이 모두 편안하게 한다면 현시의 이익의 방면에서 느끼는 바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걔도 그렇잖아요. 오늘 연불을 한번 해봤는데, 야, 그래도 다른 날보다 오늘 좀 잘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날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해보신 분들은 알아, 그래. 수행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심신에 도움이 되므로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청정심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든 아니면 번뇌 망상심으로 번뇌 망상 속에서 산란하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든 간에 양자의 공통점은 모두 연불입니다. 그렇지. 길거리에서 남아미탑을 부르든 법당에서 남아미탑을 부르든 방법은 모두 연불이고 목적 역시 극락 왕생을 위한 것이며 왕생의 결과가 뭡니까? 극락 왕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번뇌 망상이 없는 상태에서 연불하든 간에 결과는 똑같이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불하는 목적은 무엇을 위함일까? 우리가 연불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극락왕생이지, 그죠? 자, 대중들 생사해탈을 위한 위함입니다. 생사해탈, 그게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부처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정심을 위해서 위해서는 아닙니까? 대중들은 그거 아니지, 그죠? 번뇌 망상은 그걸 갖다가 뭐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 연불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목적은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부처가 돼가지고 성불 해가지고 생사해탈하는 겁니다. 그지? 연불하는 이유는 청정한 마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왕생을 위함입니다. 만일 청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면, 번뇌 망상 너무 걱정을 하면 있잖아요. 왕생의 방향에서는, 극락 왕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번뇌 망상 너무 있잖아. 걱정하다 보면, 뭐 연불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남한테 연불한다.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라 그래. 그러나 만일 정말로 극락왕생을 위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면 자연히 우리의 이 망념의 마음도 번뇌 망상의 마음도 차츰차츰 청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번뇌 망상이 조금 줄어들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세 번째. 서방 정토의 지방 입상은 일종의 집착입니까? 지방 입상이란 말, 영어 좀 처음 듣지? 그게 지방 입상이었나? 가르칠 지자 방이방자에다가 설립자에다 모양상자입니다. 극락세계 방위를 갖다가 지적을 하고, 그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말 극락, 이름을 갖다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유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불설 아미타경이 돼 있어. 아이고, 참네. 부처님 경전에 그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있잖아. 우리 중생들은 이것도 모르는, 우리 불자들 내가 봐 95%는 이건 모를 것 같아. 극락이 어느 방향에 있고, 어디에 있고 있잖아. 가상현실이라고. 그래, 너무, 지방이성이 가르칠 진짜 방위를 갖다 가르쳤잖아. 서방으로. 이곳이 어디냐면, 불설 아미타경 설할 때 있잖아요. 기원정사. 인도의 기원정사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딱 가르쳐줬어.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만나.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에 있는 극락이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극락세계 모습을 갖다가 전부 다 입상, 설립자에도 모양성자, 모양을 갖다가 다 밝혔잖아요. 극락세계가
극락세계는 뭐 칠보로선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각이 있고 막 극락세계는 황금으로 땅이 돼 있고 그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나? 그걸 또 너무 또 거기 집착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육도 연애를 너무너무 오래 육도 연애를 해가왔다 이 말입니다. 무량겁 일의 생사 연애를 육도 연애를 하면서 항상 제업을 짓고 살면서 여기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있잖아.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중생들을 사바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타이르려면 아주 많은 공을 들여야 하고 아주 큰 힘을 들여야 합니다. 불설합니다. 그래서 세려놨으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아이고. 자, 예, 한번 봅시다. 자, 법화경에서 우리 경중의 왕이라는 법화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 가지 수레의 비유가 나. 삼거유다 그죠? 삼거유입니다. 자, 어린 자식들이 불이 붙어났나 집안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죠. 이거 화택요다 그죠? 이거 제3장 제일 첫 번째였나. 그 법화 76회,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어. 그보다도 더 많은 비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뭐 화택요입니다. 그 뒤에 궁자요 뭐 있잖아요. 뭐, 쭉 나옵니다. 뭐 화성요하고 뭐 쭉 의자요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려놨잖아요. 예, 이게 화택요입니다. 자, 어린 자식들이 불이 붙어났나 집안에서 장난을 치고 좀 놀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발견한 장자가, 뭐, 그때 이제 아들은 집에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뭐 시장에 뭐 밖에 볼일 보고 이제 왔는데, 불 나가 있는데 애들이 한다. 그 노는데 지금 정신이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장자, 아버지가 있잖아. 애들이 빨리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애들은 장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그 노는데 집중이 노는 삼매에 있잖아. 빠져서 나오도 않았습니다. 불이 곧 타들어 오는데도 여전히 아는 것도 하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이 장자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금 바깥에 더욱더 좋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양이 끄는 수레 양거락 하잖아요. 사슴이 끄는 수레 녹거락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흰 소가 끄는 수레 이게 대배구다. 그지? 크고 흰 소 큰 대자에다가 흰 백자에다가 소우자에다가 있잖아요. 수레 가짜를 써가지고 대배구 그 있잖아. 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어린애들이 화택에서 불타는 거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뭐 아들 그 놀고 있는데 아무리 나오게 해서 불러도 안 돼. 그래서 여기 밖에 장난감 좋은 거 있다 하니까 애들이 서로 빨리 나오면 선장선 내 좋은 거 준다 하니까 서로 뛰어나오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탐진치가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입을 것을 생각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극락세계에는 전부 원만하여 무엇이든지 다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하기를 원합니다. 중생이 들은 이가 있다면 마땅히 이원을 세워서 전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해야 하느니라. 이게 불설아미타경이 나오지, 그죠? 예, 보면 나옵니다. 중생, 사리불, 중생문자, 중생들 중에서 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반은 원생피국 나오잖아요. 응당이 저 부처님 국토에 있잖아. 원에서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불설아미타경 3번이나 발언하 이렇게 했잖아요. 이 법문을 들은 사람들. 두 번째, 이 설법을 들은 사람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발언하 이렇게 했잖아요. 하도 중생들이 발언을 안 하고 하니까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중생문자 응당발은 원생피고 고래가 해놓고 그 밑에 바로 해놨잖아. 왜 발언해야 되느냐? 소위자 무슨 까닭이 있냐 하면 덩여여시 제상선이 구했죠. 무슨 까닭이 있냐 하면 이와 같은 모든 상선인이 뭐냐면 있잖아요. 상근기 중생이 뭐냐면 아비발치 일생고처보살들과 더불어 구의일체 함께 구자에다가 모을 해자에다가 일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있잖아요. 극락에는 이런 악질 중생들이 없어. 요즘 그 희한한 그런 중생들이 없어. 거기는 전부 있잖아. 상근기 중생 제상선인들과 구의일체 한 곳에 아비발치 일생고처보살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왕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요번에 그거 가니까 그래 또 원생피국 구의일체 해놨더라고. 저번에 그것도 그거 가니까 왜 우리가 저 부처님 국토에 원생을 해야 되냐.
좋은 사람들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극락왕생을 발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정토 본문에서 지방 입상을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왕생심, 극락왕생을 갖다 발현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생심은, 극락왕생을 발현하는 마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극락왕생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극락 가져가면 있잖아요. 사람들 다 갑니다. 그 좋은 건 니나 가지 뭐 사고 있잖아요. 뭐 핀잔 주잖아요. 극락, 나머지 연물에서 극락 가져가면 있잖아. 그거 안 갑니다. 사람들에게 왕생을 갖다가 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극락 남암탈 연물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 아이고, 대충 살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가족들에게 권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가족들 지금 다 뭐 지금 통일이 됐습니까? 어디 됐습니까? 가족 포교가 더 힘들지.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예. 아마 수십 년을 권했음에도 가족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있잖아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들의 집착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계를 가지고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 된다. 참 진짜 가족 포교가 제일 힘들어. 그놈은 참 서방님들 한다 얼마나 잘 나가지고 가는 거 모르겠다. 죽을 때 연불 아는 사람 각오해야 돼. 그렇지? 각오해야 돼. 자. 불설남이타경은 직접적이고 간단하고 명료해서 큰 도리를 갖다가 말하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한다 사실 그대로 극락세계가 있는데 연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설남이타경이 있잖아요. 정토삼부경 만약에 있잖아. 불설남이타경 무량성 관문행송이 정토삼부경 이렇게 하는데 정토삼부경 다 있잖아. 무량성이 관문행송 읽을 시간이 없으면 불설남이타경 하나만 있잖아. 읽어도 돼. 그것만 알면 있잖아요. 다 극락 갈 건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불자들이 있잖아. 기본 교과서, 국정교과서처럼 국정교과서 있잖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국정교과서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야. 국민학교 바로 들어가고 학교 바로 들어가자마자 공부하는 책이 돼야 돼.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라. 불설남이타경. 예, 특히나 우리 선배님들 뭐 매일 하나 연불하기 전에 하나 남한테 연불하기 전에 매일 하나 불설남이타경 한번 하나 독송하고 하신다 하는 게 지금은 처음에 독송할 때 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지. 네. 막 하면서 울지 싶다. 내가 뭐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한 내가 뭐 우리가 만났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지금 정말이야. 보이지 그래. 아이고 거기 극락세계 다 묘사를 해놨는데 아이고 참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자만한 우리 전 국민 있잖아. 다 못 읽으면은 우리 있잖아 불교 관련돼 있잖아. 조계종이라고 뭐 다른 있잖아. 천대종이라도 종립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잖아요. 불설남이타경 이거 어릴 때 유치원 요즘 그걸 다 알지. 유치원 때 한번 읽어놓으면 어릴 때 한번 읽어놓으면 생각 좋다. 야 이거 한번 읽어놓으면 다른 종교 가겠어요? 안 가지. 아이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논을 팔아서 자갈법 내가 불설남이타경 좀 찍어가지고 좀 다 좀 이게 좀 캠페인 해야 되겠다. 무상으로 좀 보시 좀 해야 되겠다. 하도 내 심장이 상했어. 아니 중요한 걸 갖다 뭐가 중요한 그것도 모르고 뭐 지금 뭐 한다 하거든 뭐 선명상 그 명상 해가지고 뭐 얼마나 진짜 아이고 참네. 지금 극락 가야 되는데 지금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너무 그래 불설남이타경이 직접적이고 간단하고 명료해서 1862자로 딱 돼 있어요. 간단한 경전이야. 물론 뭐 반자신경보다는 길지. 그런데 우리가 그 한간으로 되어 있는 있잖아요. 건강경 같은 거 5173자락 같으나. 그런데 이 불설남이타경 간단해. 야 간단한데 이거 바로 불설남이타경이 직접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해서 큰 도리를 말하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했나 사실 그대로 극락세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아까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방은 방위가 매우 명확합니다. 이곳으로부터 종시서방, 이곳으로 서방으로 서쪽을 딱 지적을 했어. 예. 우리가 극락왕생할 때 서방인지 동방인지 구분하려고 남한테 연불 안 한 사람들은 뭐 지금 뭐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갈지 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보호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해줄 뿐입니다. 지방 입상에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지금 만난 방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범부의 마음은 안주할 수가 없고 돌아갈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 입상은 정토정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전수입니다. 방은 방위인데 오직 하나의 서방만 있고 동방, 남방, 북방은 없습니다. 오직 서방만 있고 서쪽만 있고
상은 오직 한 분의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있잖아. 다른 나라도 불보살 찾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하나의 극락 세계만 존재하며 오직 하나의 법만 있으니 남아미탈 연불만 있으니 곧 연불망생하는 법입니다. 정토 법문은 일불, 일법, 일정토 하나의 극락 세계만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방 정토의 극락 왕생을 바란다면 자연스레 전수를 하게 됩니다. 전수의 물밖에 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이것은 불설 아미타경이 가장 강렬한 점입니다. 그게 그 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도 막 매일 공부하기 전에, 이거 연습하기 전에 불설 아미타 한번 읽고 공부합니다. 막, 기분 나면 3번, 4번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정말이야, 간단해. 정말입니다. 예. 이게 진짜, 부처님 지신살이 챙겨난다고 단단히지 말고, 불설 아미타경 있잖아. 읽는 게 맞습니다. 야. 그 맨날 있잖아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 진짜 죽을 일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야. 아미타 부처님 불설 아미타경의 지방 입상은 현상에 의거해 이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치를 말하지 않아도 현상 속에서 의미하는 이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극락 세계의 의보와 정보, 자연 환경과 있잖아. 부처님의 정보, 장엄만한 설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설 아미타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우리에게 집착을 하지 말고 세간의 검은 재화를 갖다 귀하게 보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불설 아미타경 곳곳에서 황금으로 된 땅과 칠보로 된 연못과 8가지 팔공덕수가 있는다는 물을 말하고 있으니 그건 우리들은 탐심을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이 탐심은 큰 욕심이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탐하는 것입니다. 예. 칠보르는 연못과 8가지 팔공덕수가 있는 물과 금, 은, 유리, 자급, 화료, 적주, 만호 등 안나, 칠보 등은 안나, 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극락세계의 장엄을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계는 반드시 범부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한나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해야 나도 이제 좀 연불에 극락 가서 나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 원심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치? 만약 극락 세계로 가서 직접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면 난 당연히 이런 의들이 아니고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자,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한 후에 극락 세계의 황금은 사바세계 황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바세계의 황금은 가격이 있지만 극락세계의 황금은 값을 나는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극락세계의 황금은 우리의 이 세간에 알고 있는 그런 황금이 아닙니다. 야, 부처님의 설법은 범부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귀중한 물건에 비추어 설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황금을 좋아하고 모두 다 금은 유리 발의 적주 만호 등 칠보를 좋아하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략적으로나마 서방세계의 장엄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나도 극락 가야 되는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안심하고 연불을 할 수 있고 노실하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노실하게 연불을 할 수 없고 또 마음이 노실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욕심내는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용나게 있잖아. 찌들어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러면, 거기에 있잖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눈을 갖다 어지럽게 하고, 육권이 육진을 마주칠 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서방 정토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앙한 후에는 정수행보를 할 수 있고,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께 나무를 갖다가 귀하게 됩니다. 나무는 귀명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무의 의의는 매우 깊습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이순, 순종, 복종 이렇게 했잖아요. 복종하게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연불은 자성불을 갖다가 염하는 것입니까? 몸 밖의 부처님을 다 염하는 것입니까? 부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유심정도 자성 미타? 이거 대도 안 하는 소리 한다, 그죠? 예. 대답, 우리는 대체 어떤 부처님을 부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중은 남아미타불을 부릅니다.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야 합니다. 물론 아미타불은 몸 밖의 부처님이기도 하고 자성불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토종의 지방 입상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몸 밖의 부처님 맞나, 그지?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성불은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고 몸밖의 부처님은 보통 자신 밖의 타방세계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정토 법문의 영향으로 보통은 특별히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지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면서 일반 법문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서방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계십니까? 부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런 물어요. 특히나 우리 자력수행이 있잖아요. 행행하는 우리 한국 불교 풍토가 그렇습니다. 전부 내 마음이 부처로 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거는 명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은 마음속에 계시고 내 마음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요 심정도 좀 자성미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필요 없이 마음속에서 왕생하면 되겠죠. 뭐 극락 갈 필요도 없이 내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니까.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는 옷을 생각하면 옷이 생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생기며 온갖 보배들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옷과 음식을 생각하고 법의 연목과 공덕수를 한다고 해서 옷이 생기고 음식이 생길까요? 칠보 연목과 팔공덕수가 있습니까? 이 사바세계는 없다면 극락세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망심입니다. 그렇지. 진심이라면 당연히 안과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는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음법은 오직 마음이다. 마음법 유식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음도 이치적으로 납득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진심의 측면에서 설하십니다. 이거는 진짜 부처님 본상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음법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오로지 마음속에 있대.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생 망심으로 있잖아. 번뇌 망상 속에서 사는 중생들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있잖아요. 이제. 자, 부처님이 본상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일체법은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가 마음이 만들어낸 일체 일체 유심족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나. 진심이 아니고 망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래 가겠나 이 말 아닙니까? 그치? 자, 자, 그러나 이것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망심이 아닙니다. 우리 범부들이 알고 있는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마미타불은 우리가 아는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성품을 잃어버려서 이 마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종에서는 참선을 하는데 무엇을 참고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미타 부처님 만나 부르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 누구인가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저는 제가 범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이 범부는 내가 아니라 범부의 업력으로 형성된 관념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본심 진심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이게 망심의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나는 누구인지를 모를까요? 바로 미혹하고 전도되고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있을 때 범부가 갖고 있는 것은 망심이지 진심이 아닙니다. 비록 진심이 있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마치 황금과 같아서 황금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황금이 흙속에 묻혀서 광석과 섞여 있으면 당신은 황금의 가치를 모를 뿐더러 그것을 재련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염된 광석 속의 황금과 같습니다. 이때 진심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 것은 망심뿐입니다. 따라서 망심에는 안과 밖이 있어서 범부의 입장에서 안이란 바로 우리 자신이고 밖이란 바로 서방을 포함한 타방 세계를 가리킵니다. 범부의 입장에서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은 바깥에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에서 말하는 진재 속죄와 연관되는데 진재의 측면에서는 안과 밖이 하나여서 그렇지 안과 밖이 하나지. 그가 있잖아 부처님 본상에서는 안과 밖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에서 모든 게 전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범부의 입장에서는
서방은 바깥에 있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럼 연불은 대체 자성불을 염하는 걸까요? 몸 밖에 부처님을 부르는 걸까요? 이는 연불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법문에서도 연불을 말하는데 그들은 자성불을 염하여 자성미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염하여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법에서는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으면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불성의 기능만 드러낼 수만 있다면 당신이 바로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게 됩니까? 말로만 말은 뻔하지, 그지? 자, 우리 자신이 불성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대중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중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대중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성불을 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의 명호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이는 경전에서 설하신 것처럼 이게 경전이야 불설아미타입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극락이라 부르고 한 부처님이 계시니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지금 현재도 설법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서 법문이 다르게 돼 연불에 대한 정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자성불을 염하는 것이고 하나는 몸 밖의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부르는 것입니다. 정토종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왜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서방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 한 세계에 있으니 극락이라 부르고 한 부처님이 계시니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것은 지방입상 즉 방향을 가리키고 형상을 세우는 것으로서 서방을 가리키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갖다가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지? 형상과 극락 정토라는 이 경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 방향은 서쪽이고 그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 세계를 갖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게 지방 입상입니다. 이것은 방향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토종은 유를 갖다 설하는 법문이어서 무를 설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정토 극락 세계에 있습니다. 유란 바로 우리 범보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도 바깥에 계시고 극락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구장창 바깥에 있는 있잖아요. 자성불이 아니고 있잖아요. 바깥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어째서 의심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 아마시다. 이것도 참 의심이 장이다. 야, 질문. 자, 부처님의 광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 의심이 있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애가 없으면. 그렇다면 의심이 있는 사람도 신심이 견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토에 왕생해야 할 텐데 어째서 의심하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의적 화 불계대 그지? 의심이 있으면 곧바로 꽃이 열리지 않는다, 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변지의 성. 변지에 있잖아요. 의심의 성에 태어난다. 갑자기 변지에. 의심의 성, 태궁이에요. 태궁 속에서 500세를 지내야 꽃이 핀다. 갑자기 의심한 그 죄로. 그 말입니까? 대답. 부처님의 광명 자체에는 장애가 없지만 사람의 의심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에는 장애가 없는데 우리 중생들 의심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업장도 장애가 되지는 않지만 유일한 장애가 바로 의심이죠. 왜 그럴까요? 마치 전등빛이 이 공간을 비추는데 장애가 없지만 당신이 눈을 가리거나 병풍 하나를 갖다 사이에 두면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는 이 햇빛 전등빛이 밝은데 눈 감으면 캄캄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우리의 의심이란 곧 자신의 마음 속에다 장벽 하나를 갖다 세워놓고 부처님의 광명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애가 생겨난 것입니다. 불법은 신법이어서 마음법이어서 부처님의 광명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출 수만 있자면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이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면 바로 부처님과
간격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라앉으면 의심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광명변조 시방생이 인물중생 섭지불삭 하는데 아무튼 광명이 시방생을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말한 중생들은 다 걷어주시려고 하는데 쥐가 싫어하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걷어줄 수가 없어. 그 말이지, 그지? 자, 그러나 업장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바로 부처님 광명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별 일성이 안 돼. 80억의 생사 중에 다 녹아내린다 않겠습니까? 그지? 그럼 어째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데 의심은 소멸할 수 없을까요? 의심도 업장처럼 보이지만 다른 업장들과는 달라서 지견상의 문제, 인식상의 문제에 속합니다. 수십억급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아이고, 그렇지, 그죠? 기타 탐진치 등의 업장은 지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견은. 그렇지, 요번에 그런 사람들도 생각이 차이인데, 엉뚱한 일, 저지르고 한번 보였어, 그래.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대, 그죠? 자, 한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의심을 품고 있는 이런 지견은 자신의 마음속에 장벽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정토 법문을 배우고 있어도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심이고 하나는 의심입니다.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또 의심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무량숭에서 말씀하시기도 부처님이 지혜를 갖다가 분명하게 믿으면 그 결과는 그냥 부처님 경전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그냥 연부를 하면 바로 있잖아요. 그 결과가 왜 되느냐면 연꽃에서 화생을 하는데 연화생 하는데 부처님이 지혜에 의심을 품으면 변지에 태어나가지고 있잖아. 그 500생 동안 그 연꽃에 연태한 값니까? 연꽃에 갇히게 된다고 안 값니까? 그지? 의심은 스스로 장벽을 하나 세워서 자기의 마음을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무량수경에서 극락세계에 보토도 있고 화토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은 화토에 화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토 그냥 가는데 그냥 연꽃이 열린 상태로 가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면 있잖아. 연꽃에 갇혀가지고 나오도 못한다 갑니까? 의심하면 꽃이 핀다. 이거 의적 아까 화불계라고 안 했습니까? 의심하면 곧바로 있잖아요. 꽃이 열리지 않는다, 피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피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은 극락왕생에서 꽃이 피고 부처님을 뵙는 이 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부처님 쪽에서 말한다면 정가가 있고 우리가 승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를 수 있으니 아미다 부처님은 참다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 쪽에서 말한다면 신심의 꽃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서 부처님을 신앙하고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불력을 갖다 받아들이는 즉시 마음이 열려서 경전에서 설하는 것처럼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지심신락하잖아요. 자, 그러나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이 있다면 그래도 있잖아 자꾸 의심을 한다 하면 마음이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열 수가 없습니다. 야, 스님 이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들었노? 따라서 정토법문은 매우 간단해서 불력을 부처님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남한탈 연구를 하면 경락 간다는 그 소리만 듣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의 꽃이 활짝 피듯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만일 마음속에 장벽을 세워놓는다면 의심을 한다면 믿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다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 같아서 연꽃은 결코 피지 않습니다. 야, 우리는 연꽃이 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연꽃이 피지 않기를 바랍니까? 어떻습니까? 연꽃이 피기를 바란다면 신심을 내어서 나무아미탑을 연물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또 이 공부해야 된다. 아이고, 이거 참네. 공부할 공부가 많다, 그지? 예.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몇 페이지요? 286페이지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2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86페이지 관념법문의 해석 2입니다. 자, 관념법문 아까 한번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 여기 오늘 보면 일어났다.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승사자 있잖아요. 연마대에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잘해 영접
자연이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러 온단다. 아, 참, 이보다 큰 안나 축복은 없습니다. 자, 불설나미탁에서 설하시기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던 부처님이 안나 열반에 드신 후든 일체 제업을 짓는 범부들 우리 안나 전부 생사 우리 모든 범부입니다. 다만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하며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나되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는 일에 하루 10번 3번 한 번 등 안나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면 목숨이 마치를 할 때 그 사람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어 바로 안나 그 연불한 사람 손잡고 있잖아 바로 극락왕생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게 너무 좋다 그죠? 자, 불설아미타경 불설아미타경에서 설하시기를 예, 요거는 있잖아 관념법문 요거는 있잖아 그죠? 선도대사님께서 불설아미타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 또 글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야, 불설아미타경에서 말씀을 설하시기를 설하시기를 약불 제시야.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바세에 계실 때든 약불 멸후다 그죠? 야, 만약에 부처님께서 멸한 후다 부처님 열반에 드시던 간에 일체 죄 범법이다 그죠? 일체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일체의 죄를 짓는 지을 조자입니까? 죄를 짓는 범부들이 단 회심이다. 다만 회심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미타 불명입니다. 아미타불 해가지고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은 마음을 돌려가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원생 정토에 극락에 원에서 태어나기를 갖다 원한다 하면 원하대 있잖아 원하대 원하면은 어떻게 되나 원하대 발언하대 있잖아 발언하대 상진백년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하지 7일 1일 10성 3성 1성 등 일어났다 그죠?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는 7일 동안 하는 하루 동안 하는 10번 그러면 3번 1번 등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명욕종시 목숨을 머지않아 마칠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잖아. 불려성중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들과 더불어 성중이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자례 영접 스스로 자자 올레자에다 영접 스스로 맞이하러 와서 그 사람 손잡고 이제 적덕왕생 곧바로 한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야 참 이거 뭐 이런 한나 경제가 어디 있노? 나무아미타불 꼴란 나무아미타불 연불 그거 했는데 그 사람 임종할 때 있잖아요. 일어나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들 들고 더불어서 스스로 영접하러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극락왕생한다 그런 얘기다 그죠? 야 참 이게 진짜 너무 좋다 그죠? 이 단락은 더욱 명쾌합니다. 일체 제업을 한다 짓는 범부라고 말한 것은 곧 당신이 선한 범부든 악한 범부든 막론하고 일단 범부라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범부 악한 범부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범부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기준은 더욱 높습니다. 연불을 완전한 선으로 간주한 것으로 연불의 선에 견져볼 때 범부의 선은 여전히 제업이었어. 우리가 자평잡소해가지고 그게 꼴랑 복지했다는 게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무아미타 연불이 다성근이고 우리 중생들이 복 짓는 거는 있잖아 소성근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전혀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짓는 그 복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경문에서 선남자 선년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미 연불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선남자 선년이 된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지? 예.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본래 그가 아직 연불을 하지 않는 각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본래 일체 제업을 짓는 범부였지만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선남자 선년이라 불리게 된 것이므로 이는 관무량수경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면 선남자 선년이 되고 연불해야 다성근이고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지? 야, 그거 한글만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자, 관념법문에서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읽습니다. 불설나미탁에서 설하기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든 일체 제업을 짓는 범부들이 다만 마음을 갖다 돌려서 회심을 해가지고 염불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나되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는 1회 하루 10번, 3번, 1번 등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부른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고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을 갖다가 대동해가지고 자연히 염불한 사람을 갖다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있잖아.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지? 예, 아이고, 예. 이것이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아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